언젠가 아는 지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의 삶이 참 힘든 자리를 지나오셨거든요.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었던 그 삶의 자리를 지나간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 일을 경험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무엇이냐고 여쭤봤어요. 근데 그분께서 말합니다. 제일 힘들었던 건 돈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이런 일들이 나에게 제일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라고 생각되어진 게 제일 힘들었다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제일 힘들었노라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좋고 건강하고 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오지만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고통당하는 순간에는 다 떠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혼자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이 제일 힘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건강을 잃고 돈을 잃고 실패하고 그런 순간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내가 혼자 남겨지는 그 삶의 자리가 사실은 가장 힘든 자리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안타까웠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존경받고 수많은 일들을 이루었던 참 귀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초대 왕이니 얼마나 그를 아끼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도 마음 아프시지만 사울을 떠나십니다. 사울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를 지탱해 주었던 게 무엇이냐? 사무엘이었습니다. 다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마저도 외면하는 그때, 하나님마저 그를 떠났던 그 순간에 그래도 곁을 지켜줬던 사람은 사무엘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자 여러분, 사울은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내가 신앙적으로 의지할 사람이 없게 되자 이 사울은 삶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그렇게 되자 사울은 비이성적인 일들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술 같은 것, 이런 것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이 흔들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술하는 것, 영을 불러낸다든지 영과 접신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그런 일을 하면 잡아다가 그는 잡혀가고 큰 고초를 당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접신하는 여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내가 혼자는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사무엘의 영혼을 좀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이 사람이 부른다고 이 지상에 다시 올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되는 일이지만 사람은 절대로 죽은 영혼을 불러낼 수 없습니다. 올 수 없어요. 결국 그 일들은 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탄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그럴듯하게. 결국 사탄이 올라와서 그럴듯하게 사무엘인 것처럼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내용조차 무엇입니까? 너와 너의 가족이 다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다가 위로받고 싶었지만 위로는커녕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하고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저주의 말을 듣습니다. 결국 사울과
그의 자녀들과 온 가족은 멸망을 당하고 말아버립니다. 내가 혼자라는 것,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비이성적인 일들도 서슴없이 감당했을 때 그 삶의 결과는 처참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지금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내 삶의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이 과연 있는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그 장면을 이야기하시는 장면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가 마지막 날이 되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잡혀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에 잡혀가거나 누군가에게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휩싸인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조그만 일만 생겨도 두려운데 잡혀가서 내 생사를 알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상황에 처해 있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이 염려하다 말은 두려워하다, 걱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분명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잡혀가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에게 잡혀가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귀합니까? 여러분, 그 말 한마디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사가 갈릴 수가 있어요. 내가 행동 하나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황에 처했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염려 안 해요?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희가 무슨 말 해야 될지 걱정스럽지, 너희가 무슨 말 해야 될지 염려스럽지 걱정하지 마. 이유는 성령께서 너희를 이끄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걱정하지 말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왜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 속에 그 답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주님 먼저 말씀하십니다. 미리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로 고소를 당했든 무슨 일로 인해서 어디가 변론해야 될 자리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적합한 변론을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상황을 잘 알고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왜 날 고소했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렇게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잡혀온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 내 죄목이 무엇이지? 모든 것을 제대로 알 수 있을 때 적절한 말을 할 수가 있고 변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아는 분이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분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유능한 변호사를 쓸 만한 돈이 없어요. 그것도 국선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근데 판사가 보니까 그 사건을 이전에 너무나도 잘 해결한 변호사가 있었어요.
억울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 피고인이. 그런데 그 전에 너무나도 변론을 잘한 변호사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판사가 그 사람을 국선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 판사가 기대했습니다. 판사가 나서서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저 변호사가 이제 그 예전에 했던 대로 잘 해주겠지. 근데 여러분, 그 변호사가 변호를 한마디도 안 하더랍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건의 그 사건 기록을 읽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뭘 변론합니까? 사건의 기록지도 읽어보지 않았는데 와서 자리만 앉아 있는 건데 아무런 말도 변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 없다고, 돈 안 된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변론하면 다 아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내가 해야 될 말들을 다 가르쳐 주신답니다.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님께서 이미 내 삶의 자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억울한 상황인지,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어떤 비통한 심정으로 내가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살이여 환경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이루어 주실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아닌가? 내가 고통당하는 거 왜 모르시는 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139편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내 삶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걱정할 것 없다는 이 말에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그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성령님은 아시는데, 네가 그렇게 내가 괴로운 상황에 있구나, 너가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구나, 그래, 한번 잘 해봐라, 여러분,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분 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걸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삶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님입니까? 태어나게 했다고 좋은 부모가 아니지요. 좋은 부모는 이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장할 때까지, 아니 부모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그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이끌어 주고 도와주는 것,
그게 참된 부모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아시고 괴로울 때 힘이 되어주시고 아플 때 나의 모든 도움이 되어주시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를 때 내 인생의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부터 탈출했습니다. 탈출하여 가다 보니 모든 일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들 앞에 무엇이 놓여집니까? 홍해가 놓여져 있어요. 이 바다를 건널 방법이 없습니다. 배도 없고. 그런데 뒤에서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져 옵니다.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이들을 보내준 것을 후회하면서 다시 잡아오겠다고, 다 저항하는 자는 죽여버리겠다고 왕의 최정의 부대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는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진퇴양난입니다. 나아가자니 앞엔 바다가 가로막고 이대로 있자니 저들의 손에 잡혀 죽든지 다시 노예로 끌려가겠고 어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들에게 말씀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경고망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주님은 말 가만히 있어라.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여기로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해 냈으니까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가 봐라. 너희 앞에 난관, 너희 앞에 어려운 일 이제 너희들이 해결해 봐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책임져 주시사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저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해야 될 일들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건 무엇입니까?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여러분, 광야엔 길이 없어요.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자칫해서 길을 잘못 들면 이 수백만 명의 이 백성들이 잘못돼서 물 없는 곳으로 갔다가는 물이 없어 다 말라 죽습니다. 이 수백만의 이 사람 백성들이 조금 잘못 가면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어 죽습니다. 이 백성들이 쉴 곳을 찾지 못하면 뙤약볕에서 다 말라 죽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들의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그들의 앞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 기둥이 되어 주셔서
너희들이 나를 보고 따라오너라 앞서가십니다. 그리고 밤에는 더 그들의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인생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구나. 그거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인생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시편 48편 14절을 통해 또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또 이사야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낸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내 영혼을 만족한 영혼이 되게 해주겠고 내 삶을 견고한 삶이 되게 해주겠고 너의 인생에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인생으로 너의 인생을 만들어줄 것이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에 두려움이 없게 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인도자가 되어지는 그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임하시는데 그들이 저녁에는 다 텐트 안에서 잠을 잡니다. 그때는 잠깐 주님도 안 보여주셔도 되잖아요. 쉬는 시간이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무엇으로 임재하십니까? 불기둥으로 임재하십니다.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노라. 내가 너를 지키고 있노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노라. 그 의미로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사 우리를 복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한 요한복음 14장 10절 그 연이어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 풍랑을 만나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찌할 뻔을 몰라 풍랑 가운데도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하나, 그들에게 주님이 다가오시사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폭풍도 잔잔해졌고 바다도 잔잔해졌고 그들을 둘러싼 모든 두려운 상황들이 다
잔잔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내 인생에 무엇을 경험하고 어떤 상황에 비록 죽음의 위협 앞에서 지금 내가 있을지라도 중요한 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 성령의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느냐, 그게 바로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하신다면 그 죽음의 자리일지언정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그때 독일 교회와 독일 국민들은 정말 그들은 눈에 무엇이 씌운 것처럼 그들은 온통 나치를 찬양하고 히틀러를 찬양하는 데 열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었지만 그 시대 그 독일 민족들은 열렬하게 히틀러가 우리의 이 나라를 구원할 것이다, 저 나치당이 우리 이 독일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온통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앞장선 그 사람들이 들고 누구였느냐? 교회였어요. 심지어 독일 교회들은 설교 시간에도 저 히틀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라고 메시지를 선포할 정도였습니다. 저 나치가 이 나라를 새롭게 할 것이라고 그들은 온통 설교 때, 예배 때 성도들에게 설교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한 젊은 목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독일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어떻게 저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저런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을까? 그 모습 가운데 마음 아파하고 있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본 회퍼 목사님은 그래서 나치에 협조하라는 그들의 말에 듣지를 않습니다. 협조하지 않아요. 나치를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히틀러를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나치와 히틀러에 대항하다가 결국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보였던 삶의 모습들은 얼마나 고귀했고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마지막 교수형을 당하러 이제 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런 이게 영원한 마지막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을 얻으러 떠납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모든 걸 받아들이고 나아가십니다. 그 목사님의 일대기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교훈과 감동을 많이 주는데,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 그 시가 있었어요. 그 시에 곡을 붙여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복음성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내용입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은 그 마지막 이제 죽기 얼마 전에도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늘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 한다면, 이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빛나는 아침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덮치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 고난의 일들, 많은 괴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등에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늘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운 일들, 수많은 그 괴로운 일들 앞에서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좌절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면이 막힌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신음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무리 어둡고 앞이 막힌 것 같더라도 그 삶의 자리에 우리 성령님께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사 당신께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받아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두려워하다, 낙심하다가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순간순간마다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